어,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으면 아마 이제 친척들도 또 부모님도 또 오랫동안 못 만났던 자녀들도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요.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이제 중간쯤 되면 이제 속에 있는 얘기들이 나오죠. 상처받은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복음 가진 우리들이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고 또 어떻게 품어주느냐, 그러려면 내게 선명한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저 군포 지역에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인데요, 너무 이뻐요. 참 학교 선생님들 저렇게 이쁘면 인기 많겠다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는가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까지 준비하고 임용하고 합격하고 기뻐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본인이 분필 알러지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그 공부할 때는 몰랐고 임용 볼 때도 몰랐는데 강단에 이제 서보니까 분필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약 먹으면서 버티다가 끝내는 그만두게 되는, 참 안타깝죠.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의사예요. 참 멋있고 그런데 이분이 그만뒀더라고요. 병원을 그만둬 버렸어요. 의사를 아예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야, 부잣집 아들들은 뭐가 다르네. 의사도 그만두네. 연봉이 높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소원대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부모님의 소원대로 의사를 한 거예요. 효도하느라. 근데 의사를 해봤더니 인간관계하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받아주는 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의술도 좋은데 사람을 대하는데 다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뭔가를 말하는 거를 자기가 책임지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를 지금도 안 합니다. 또 어떤 부부는요, 그분들 신혼 때 만났거든요. 지금도 계속 안 좋아요. 만나면 남편분은 계속 아내 험담하고요, 아내분은 계속 남편 험담하고요. 나중에 자녀를 낳는데 자녀에게 서로 일러요. 그러니 아이가 와서 또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 어렵죠. 살다 보면 이거 말고도 더 어려운 것도 있기도 하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서 공간 배치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미각이 뛰어나서 요리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예술성이 아주 강력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좋기도 하죠. 이렇게 세상에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끝내는 거기에서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뛰어난 게 없고 남들이 봐도 그분은 뛰어난 게 없는 분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뛰어난 걸 가지고 있지만 더 진행이 안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내 길을 찾은 사람은 그 길에 자기가 딱 맞아요. 너무 강력해도 안 되는데 연약한 게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위험한 거고요. 길을 찾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왜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느냐?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많은 부부가 방황하느냐?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산업을 크게 벌렸던 사람이 무너지느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뛰어난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뛰어난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이든 뛰어난 게 있는 사람이든 내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원죄로 우리의 평생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 세 가지 길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교동문에서 읽었던 본문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길 말고 이 길이 맞아 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다 어디에 두느냐? 손해와 이익에 기준을 둡니다. 이게 나한테 손해되는 것인가? 이익되는 것인가? 심지어는 이 아내가 나한테 손해되는 사람인가? 이익되는 사람인가? 심지어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손해되는 아이인가? 이익되는 아이인가?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업무를 맡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이게 나한테 이익되는 일인가? 손해되는 일인가? 사람들은 자꾸 그걸 판단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건강한 거, 올바른 거죠. 그렇지만 바나바가 손해를 감수하고 헌금을 전재산을 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가 일어나면서 이익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헌금을 하고 받아요. 우리보다 많이 했어요. 그죠? 전재산의 반을 했어요. 그건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벌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익을 챙기면 안 됩니까? 당연히 이익을 챙겨야죠. 당연히 이익되는 걸 선택해야죠.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기준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익과 손해보다 조금 더 성숙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름과 그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맞는 선택이야.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속국이 돼 있다 보니 열심당원이라든지 민족주의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해방시키는 운동을, 민족을 해방시키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 사람이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끝내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왜냐하면 기준이 거기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정의로운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절대 책임지지 않고 자살도 안 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책임지고 자살을 합니다. 책임을 졌어요. 책임감도 있고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고 죄책감도 느끼고 멋있는 사람이죠. 영화로 찍으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정의로운 건 올바른 겁니다. 정의로운 걸 나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의로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익과 손해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의로움과 그름을 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난 눈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옳음과 그름도 아니고요. 이익과 손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틀린 길을 혹시나 실수로 선택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판단력이 무능해서 그래서 끝내는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메시아였어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손해와 이익을 초월해서 아버지를 만나면 됩니다. 옳음이냐 그름이냐를 떠나서 아버지를 만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이 이 땅을 가야 되는 길 두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잠언서 3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경험한 것도 많고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지혜도 생겼고 이거를 선택하면 손해가 되고 이거를 선택하면 유익하지 않고 근데 저걸 선택하면 유익하고 이런 많은 우리의 기준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현명함이고 그게 지혜로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사람의 선택대로 아무리 유익된 선택을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눈앞이 캄캄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긴장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 감당해야 될 시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주권자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주권자가 여러분 앞에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길을 가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 보면 눈앞이 캄캄한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벌어져도 그 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기다리세요. 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응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13장 끝까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온 시험, 우리에게 온 문제, 우리에게 온 캄캄한 도무지 해결할 길을 모르겠는 그 길을 잃어버린 자리처럼 여러분이 서 있다면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길이 안 보이는 거지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숨겨진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길이 없다, 하나님이 볼 때도 길이 없다,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강제로 응답하세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또 여호와를 신뢰하는 분들은요, 위기를 만나시거든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다, 이제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건 내 인생이 끝난 거구나 라는 힘든 날이 살다 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좋은 책상에서 커피 마셔가면서 점심 맛있는 뷔페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쓴 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뒤에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안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도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다윗은 그 길에서 미리 뭐라고까지 고백했냐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리니,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잃어버리면 우린 방황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또 했는데요, 내게 유익한 것보다도 여호와를 신뢰했어요. 여러분, 위기가 오거나 길을 모를 때 신뢰하는 건 그래도 좀 당연할 수 있지만, 바울은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내게 유익한 게 많았는데도 그걸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명예와 지식과 인맥과 재산과 조직과 단체와, 여기에 다 바울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최고의 단체에 들어가 있었고,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있었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뛰어난 지식도, 어떤 뛰어난 방법도, 어떤 귀한 기회도 그 기회에 놓치면 내 인생에 다시는 그런 일 안 올 것 같습니까? 그 기회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회 붙잡느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짓밟히는 일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옳은 걸 행할 때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길을 잃어버린 상황, 눈앞이 캄캄한 상황, 아니면 유익한 거를 의지하고 싶은 상황을 만났을 때라도 헛된 유익한 거를 다 가지고는 이때 의지는 하지 마세요. 통장에 잘 넣어놓으시고, 좋은 자리 주시면 좋은 자리를 다 가지시고, 그렇지만 그걸 의지하지는 마세요. 헛된 게 됩니다, 어느 날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길은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창조주시고 이분이 주권자시고 이분이 능력자시라는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뭘 제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혹시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좋은 기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끝내는 사랑하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분이 창조주요, 이분이 주권자요, 이분이 능력자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분이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귀한 거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막 귀찮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애들이 느끼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막 뭔가를 강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럼 여러분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도요, 장사하실 때는요, 어떻게든 손님이 사가게 하려고 잘 달래면서, 예전에는 옷가게 가니까요,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뭐 사실래요? 이거 사시면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잘 어울리네 그러더니 요즘은 시대가 바뀌니까요, 종업원이 쳐다도 안 봐요. 알아서 고르라고. 그래야 매출이 높아져요. 기준이 뭡니까? 손님이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거든 복음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거든 조금 기다리시고, 그렇게 성령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주권자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짧게 메모하셔서 여러분 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바쁘시겠지만 가족들 만나서 얘기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요리도 만드셔야 되고 많은 게 있겠지만 틈틈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다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계산상으로 따져봐도 그리스도가 이득이에요. 그죠? 못돼 먹었을수록 그리스도가 이득입니다. 못돼 쓸수록이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양보도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진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면 세 종류의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길을 알게 됐는데, 이 길을 알고 나가는 현장에 가면 성도가 세 종류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문제를 만나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그제서야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귀한 겁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께 아뢰는 게 귀한 거예요. 그 수준의 성도들이 있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성도가 있는데요, 기도 중에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수준의 사람이 있고,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다가 골리앗을 만났어요.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중에 문제를 만난 사람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문제를 만나면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안 막히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러면서 방법이 안 먹히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는 사람, 문제를 만나면 방법을 쓰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속해 있는 것은 어딘가일지라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길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평생을 살아갈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시며,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길이며,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 주신 길 따라 가는 이 걸음걸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며 우리 가문이 살아나며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